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초원교회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교회로 생각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구약교회의 백성, 이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직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인 제사장문이다 혹은 만인 제사장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직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건 뭐죠?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 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 타락함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문제는 생겼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인간에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직분이 완전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닮기 원하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복되는 왕직, 제사자직, 선지자직이 회복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부분적인 이 삼직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잘 감당하는 역할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신자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역할을 신약에는 사도들이 감당을 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인생 끝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던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기록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이라는 성경 기록이죠. 사도들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후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풀지 않으면 이단이죠. 문선명이가 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통일교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박태선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장님이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 결과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사로 세움을 받은 신목사가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않고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그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아멘도 적지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기록된 성경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전한다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야,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성도님을 보니까, 초원교회 처음 나간 성도님이 처음에는 하루에 담배 2각을 폈는데 한 주가 지나더니 한각 반, 한 달이 지나더니 한각, 한 달 반이 지나니까 반갑으로 줄더니 담배값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려지더라. 오해하지 마세요. 예컨대 이런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 선지자의 삶의 영향이죠. 헌금 강조 안 했습니다. 생활의 변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잘 전하는 초원의 선지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거룩한 제사가 뭐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인데, 그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나아간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구약시대 때는 성도들이 직접 제사 지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누가 들어갔습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정 인물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특정 인물이 내 대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 개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고 직접 교제를 한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생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과 정성 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참 마음과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 뭡니까? 중생받은 마음이죠.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굳건한 믿음이죠. 그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로만 말씀을 되뇌이고 말로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수 믿는 신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1985년 3월 23일은 제가 잊지 못하는 날인데 그날 제가 제 아내와 결혼식을 한 날입니다.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1시간 10분을 설교하는 바람에 제 아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성훈이가 결혼할 때 15분밖에 설교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시간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너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이었습니다. 그 결혼식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저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일종의 선지자로 의의 병기로, 여러분을 위해서 문채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의의 병기로 제사장으로 사용을 받은 거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에게 주의를 지키세요. 여러분 생활에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라고 전했다면 왕적인 의의 병기로 드린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로 드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드리는 거룩한 삶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제사장으로 헌신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겠어요? 구약의 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구약의 교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우리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에 동참을 합니다. 형제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을 하게 될 때, 성도들을 위로해 줄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성도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격려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 초원교회에서 27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주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정말 세상말로 정신줄을 놓고 살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이 몸 안에 돌이 들어있는데 1.1cm짜리를 깨고 난 이후에 이 구토와 두통에 시달리는데, 오늘 이 주일엔 5% 정도의 여진을 가지고 제가 올라왔어요. 주님께서 많이 지금 봐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상고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준비가 미흡하겠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한 권사님이, 식사당번 한 권사님이, 목사님, 내일도 엄청나게 큰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아파 죽겠는데 엄청난 말씀, 이 설교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러니 저에게 엄청난 십자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표현을 안 했지만 다른 성도들도 일단 예배당에 올라올 때는 이 예배의 핵심인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고투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선지자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뭐가 남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왕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왕적인 통치에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주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미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함께 앉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배치된 악한 영보다 더 높은 신령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 동참한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니까 누구의 권세에 동참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에 동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정도가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동안에 교회와 많은 영역에서 어떤 때는 큰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작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일과 작은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돌파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통해서 형제 자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왕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왕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잘 몰라서 문제를 일으킬 때 책망하거나 소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다듬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합류를 시키는 지도자들은 왕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주일은 다가오고 또 태국 선교도 동참을 해야 되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여진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오늘은 금요일 날 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서 깨는데 문자가 타고 왔어요. 총회신학교
이용원 총장님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월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밤 11시 40분에 돌아가시니까 금요일 날 하루 지났죠. 토요일 날 장례를 하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주일이니까 또 목사님이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발인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5일장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순간 고통입니다. 이거 안 가볼 수도 없고 여러분 몸은 힘들고 도무지 그래서 내가 김현순 전사님을 통해서 조의금이나 좀 보내야 되겠다. 저분은 틀림없이 갈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안 나타나면 조의금을 받아보겠지만 총장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파서 못 왔다. 입원해서 못 왔다. 이게 아니고 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래도 소위 교수가 안 와보나 하는 아쉬움을 가질 거 아닙니까? 내 편에서 생각하면 아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을 생각하면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가야 되고 제가 가야 또 양양모 교수, 추경호 교수가 또 동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교수가 조화를 보내고 세 교수가 함께 참석을 해서 조문을 하니까 총장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상대방이 이렇게 위로를 받게 하고 상대방을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준다고 할 때 자기가 위로를 받으면 다음에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또 총장님이 가서 위로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이것이 왕의 역할이다. 말씀을 받는 초원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이 거침돌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장로님은 역시 우리 권사님은 우리 안수집사님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거의 이 현대 SNS를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네 분이 제가 설교를 하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 한 권사님이 자기 남편과 휴가를 고향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 전남 신안군 어디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경비를 대서 나를 거기 안 데리고 가면 권사에서 강등을 시킬 거다. 제가 그랬어요. 거기 한번 가보자. 그 집사님 고향교회를 한번 가보자. 고향교회를 가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에서 떠나서 남편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내용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있으면 제가 남편을 장로님으로 안수를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나에게 욕을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변해야 되죠. 여러분 초원교회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고향교회를 방문했을 때 옛날에는 예배도 안 드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역부로 와서 새벽기도도 드리고 또 수요예배도 드리고 옛날에는 헌금도 안 하고 가더니 헌금도 해주고 그렇죠? 그럴 줄 알아서 미리 재책도 좀 받아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선물도 하고 거기까지 했으면 100점 그게 못됐으면 98점. 여러분 왕입니다. 선지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삼중직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죠. 새하늘 새 땅이 전개될 거죠. 그때 우리는 진짜 진정한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지금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주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주님을 완전히 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완전하게 주님을 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선지자가 될 때는 모르는 게 없어요. 완전하게 알죠. 완전하게 알고 행세해야 진정한 선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예배 못 드려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영원한 예배, 영원한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은성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을 내가 져줬어요.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 에어컨이 있는데 그 집만 에어컨이 없어. 은성이가 일을 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할머니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할머니에게 용돈을 30만 원을 드렸대요. 야, 다음 달엔 4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더 벌으면 50만 원이죠. 몽땅 다 맡기고 지가 용돈 타갈 날도 있죠. 이 할머니도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은성이가 돈을 벌어가지고 에어컨을 한 대 사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사줄 수는 없고. 할렐루야? 예, 아멘이래요. 예. 내년부터는 이제 할머니도 안 피곤하고 은성이도 안 피곤하고. 여러분, 영원한 삼중직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온전히 본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천국에 가면 감당한다. 천국에 가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밑에서 우주 만물의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지만 천국은 공간이 있습니다. 무슨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만유가 갱신된 새로운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왕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다. 청와대 어느 수석이 사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참 국민들과 지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대통령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보면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노릇하고 있는 수석이 더 무서워요. 검찰총장이 훨씬 세요. 경찰청장이 훨씬 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주님은 왕이신데 그 왕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겨서 왕 같은 노릇을 하도록 천국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상에서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 왜 간음하고 살아? 왜 거짓말하고 살아? 왜 부모 공경 안 하고 살아? 왜 주의를 못 지키고 살아? 판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맡겨주셨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세상을 판단하는 일을 맡겼는데 판단할 위치에 있는 왕적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왜 목사가 그따위로 살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이러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판단을 받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천국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선지자요, 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은 초원의 가족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지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왕이구나, 내가 제사장이구나, 내가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삼직을 깨닫게 하고 잃어버렸던 이 삼직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뭐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뭡니까? 왕이다, 그 말이죠. 이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을 찾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퇴근을 하시면서 저에게 사역보고를 하십니다. 어제 장문의 메일을 받았는데 점점점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 태국으로의 선교 여행을 보시고 오실 텐데 특별히 새로울 것이 무에 있겠습니까? 필리핀에 대한 목사의 심정을 대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태국에 가서 선교를 본들 무에 새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머물 수 있는 현장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일 들려오는 영적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 들려오지만 여러분, 미래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어느 목사가 또 사고를 쳤지요?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통해 일하심에 실망하지 않으렵니다.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에 실망하지 않는다. 이 메일의 내용을 볼 때 준비된 자를 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면서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준비된 자가 저에게 메일을 보낸 전도사님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사역을 돕고 있는 또 다른 전도사님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저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주의 일을 여러분 비판하고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목사가 실망시키니까, 그 교회가 우리를 실망시키니까 우리만이라도 주님 앞에 받은 구속의 능력에 감사하면서 왕의 사명을, 선지자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 됐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저가 하는 모든 일은 왕적인 사명이나 제사장적 사명이나 선지자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개해 가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은 삼직을 통해서 잘 감당하는 축복의 초원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